예. 여기 이제 국화가 막 피네. 예쁘네, 그죠? 예뻐요? 예.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요건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기 좋은데? 이렇게 화려한데? 근데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썩지 않을 것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잎이 있고 이 화려한 꽃의 영광이 있지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잎은 떨어지고 꽃도 시들고 잎이 시들고 꽃도 시들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결국은 없어져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도 다 결국은 뭐예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에요. 오직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로 규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이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아까 장로님도 그러실 때 인생 별거 아니죠,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이 화려했던, 보세요. 제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이 화려한 꽃도, 이 꽃도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좀 쑥스럽구만.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도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꽃도 결국은 떨어져. 별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데도 보면은 뭐 늘어가고 주름살 늘어가고 거울 보기 싫잖아요. 나이 먹으면 싫어.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몰라 지금. 근데 우리 때는 거울 보기 싫다고 이제 이렇게 시들시들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일생. 옛날에는 화려하게 막 사는 것 같지만 안 늙어. 어디 늙을 것 같아. 요즘 배 나오는 것도 아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땡길 때까지 땡겨봐야 되나 이게 뭐 모르겠는 거야. 이제 지금 죽겠는 거야. 배 땡기고 다니려니까 이게 아주 힘이 들어. 배 땡기. 조대현 집사님 너무 그렇게 배 땡길 배가 어디 있어? 왜 그러시지 목사님? 또 이러시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땡길 배가 있습니다. 이거 땡기려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할까 그냥 놔버릴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름답게 피은 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영광도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영혼밖에 없어요. 영생밖에 없어요. 자, 나이 먹다 보니까 점점 그게 절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봐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보다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 영으로 쓴 성령의 편지예요. 성령의 편지. 이 먹으로 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에스겔서 36장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제 네 마음속에다가, 새 언약은 네 마음속에다가 써주신다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겉에 법으로는, 내가 밖에 법으로는, 옛 언약으로는 지켜서 살아날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영이 살도록 할게 하고 우리를 침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게 이게 뭐냐면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쓰면 이미 내가 그걸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됐는데, 그 법의 주인이 됐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가져요. 만약에 여자가 난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버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러면 저 이재용이나 누구 그냥 확 가로채버려. 그걸 가지면 되는 거야. 그거 가지면 그게 누구 거야? 걔 것이 누구 거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건 거야. 내 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벌려면 힘든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져버리면 뭐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어둠인데 생명이고 의이신 빛이신 그분을 내가 가져버리면 내가 빛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고 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가 나한테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속에 있지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안 돼요. 잘난 체 하지 마. 우리는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음판에 썼다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이 있다. 확신이.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확실하니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아니 뭐 소주는 안 들었으니까 소주잔은 아니네요. 물이 들었으니까 물컵 맞네. 어쨌든 컵이잖아요. 컵, 그죠? 근데 이 컵을 가지고 이게 컵이 아니라고 애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이는데 이게 분명히 컵이라는 것이 내가 확실한데 이거 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컵 아니야 그래도 나는 뭐예요? 이게 컵인 걸 알으니까 야 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래요? 육의 눈으로 보이니까. 영적 눈으로도 이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면 영적 세계가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지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인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마음 내 안에 있어. 네 마음이 내가 보여.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그 마음이 어디 누구 안에 있어? 어디 안에 있어? 꺼내줘봐. 그런데 그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어디가 보여? 어떻게 생겼어? 몰라요. 그런데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게. 우리에게서 나면 땅이죠. 흙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씀이에요. 세상 지혜예요. 그와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 거다? 하늘. 아멘. 하늘로부터 온 떡, 말씀은 누구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얘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산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의미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 조문은 우리를 뭐예요? 너는 죄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살겠다고? 대한민국 법을 지켜서는 감옥에 안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지옥에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한 사람도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 조문은 우리를 뭐 하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고 영은 뭐예요? 성령의 법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여러분, 율법이 그냥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뭐예요? 나는 사망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내가 절규하고 생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로는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초등교사. 나를 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은 하는 거예요. 뭐가?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영광이 되지만 그걸로는 살리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 성령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영으로 직분을 맡아서 더욱 영광에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모세가 전한 그 복음도 영광이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사명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고 말고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갈게요.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자,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것은 뭐예요? 장차 없어질 것이죠. 그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만 하면 사망이죠. 그죠? 율법으로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바울과 같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율법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뭐를? 율법을. 읽어졌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수건을 쓴 거면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을 못해요. 그냥 법으로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4절에 시작.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을 벗고 안 읽고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언제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진짜 생명의 말씀, 진리, 보물이, 데사우로서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구에게서만? 예수로 읽어졌을 때만.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도 예수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수건이 안 벗겨진 채로 읽으면 오늘 말씀이요, 요단강,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요단강 물에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궈 보니까 물이 끊어졌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로 다 건넜더라. 순종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로 읽어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면, 영의 눈으로 읽어내면. 아멘. 예,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안 보여요. 겉에 것만 보여, 법만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육체로는 지켜. 근데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16절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다? 벗겨진다. 그래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아멘이죠? 어디서도, 구약에서도. 그래서 율법은 잘 보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면 그게 뭘로 읽어져요? 복음으로 읽어져요. 그 복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전제로 읽었어요. 뭘로 읽어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뭐를? 구약을. 아멘. 그래서 오늘 구약을 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3장.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제가 어렵게는 안 하죠. 그죠? 말 안 하시네? 어렵게는 안 하죠. 엄청 쉽게 한다고 그러던데.
자, 그러면 이거는 다 아세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제가 여러분들이 듣는 그 집중도에 따라서 오늘 빨리 끝내고 아니면은 시간을 오버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는데 사울 외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항상 언약궤는 누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언약궤는 뭐라고 여겨요?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못 만져요. 거기 만졌다가 죽은 제사장도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인데 뭘로 계세요? 돌판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은 그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먼저 보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한테 먼저 짊어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옮겨지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기둥도 말씀이에요. 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쭉 이제 여기는 다 알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요단강물에 뭐예요? 발을 먼저 담거라. 그러면 요단강이 끊어지면 그때 건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이 뭐예요? 지금 14절부터 오늘 읽은 거예요. 자, 13절만 읽어볼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제 백성이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쫙 나가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그때는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함부로 건널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건너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데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가 안식의 땅인데 뭐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져야 거기를 들어가서 통과를 해서 어디 가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휘장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끊어져요? 요단강 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누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나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체가 끊어져야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물이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큰 거지만 그렇게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끊어진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요단이 거두는 이때 물이 넘친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아무도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건널 수 있게 끊어놔야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누구밖에 없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나는 성경은 없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거기에 빠져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신 예수가. 아멘.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건널 수 있어요. 예수가 죽어야 그 문으로 우리가 통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의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강가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에 물은 온전히, 흘러가는 물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끊어졌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아멘.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뭐가 끊어지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니까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가 찢어지는 거예요. 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어갔던 그 성소에 계신, 법궤로 안에 계신 그 예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옛날에는요,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데려와서 그 죄를 그가 피 뿌리고 그가 중개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요. 소통을 한다고요. 뭐가 끊어졌어요? 휘장이 끊어졌어요. 뭐가 우리의 문을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요단강을 끊어놔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던 것을 그냥 쫙 끊어져 버렸어요. 뭐가? 물속에 빠졌더니 예수 그리스도 법궤 말씀이 물에 잠겨버렸더니 그 죽었더니 예수가 죽으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들? 그 말씀을 따라간 자들.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 예루살렘, 하나님이 진짜 성전에 계신 예루살렘, 천국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 사건이에요. 도하 사건이에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겉에만 보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먹으로 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로는 다 우리를 뭐예요? 영적으로는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신 그곳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그 마른 땅을 딱 예수님이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리로 양의 문인데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뭘 얻는다고 그래요?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요단강이 끊어진 것.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의 땅.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그걸 성소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막으로 얘기하면 성소에 있던 자들이 어디로 가요? 휘장을 찢어놓으니까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직접. 이게 요단강 사건이에요. 할렐루야죠. 예,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진 채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법으로 그냥 쓰이는 거고, 우리가 살려면 진리로 보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영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은 뭐? 살리는 법, 성령으로 쓴 법. 그래서 진리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뭘로 다 읽었어요? 그냥 구약 수건이 덮여진 채로 읽었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다. 이 투플로, 거기는 다르게 썼지만 튜플로, 이게 뭐예요? 튜플로스, 소경이에요. 마음이 완악해, 교만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세상에 그분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마음으로 성경이 읽어지니까 세상에 이 속에서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참 알레테이아,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육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래도 뭐예요? 결국은 며칠 가 이거 오래 가는 거예요. 국화는 그래도 그래봤자 얼마 못 가. 썩어요. 떨어지고 마르고 다 그래요.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하루살이 촤라하고 그냥 날개짓하고 그건 왜 앉지도 않아? 짧고 굵게 살라고 그러나? 얼마나 그냥 막 뭉쳐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룹이라고 그래 그걸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때라고 그러는구나. 죄송합니다. 때도 모르는 목사. 때를 지어갖고 막 다니는데 어떻든 막 그게 막 이렇게 이러면 막 또 그냥 흩어지도 않고 찌릿찌릿 막 열심히 또 막 그냥 다녀 막. 그래봤자 하루 산다는데 사람이 그거 볼 때 얼마나 웃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 그까짓 거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하루살이 보고 얼마나 웃기냐고. 근데 시간의 영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볼 때는 100년 그까짓 거 산다고 저렇게 어차피 떨어지고 썩어질 거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남 다 짓밟고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지 욕심 부려가면서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냐고. 아이고 저거 얼마 못 가서 썩어지고 다 떨어질 건데 저것들 아이고 웃긴다야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보면, 그 가이로스 시간으로 보면 잘 살자고요. 아멘. 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아가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